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말씀을 붙들고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인도하시지 아니하면 어찌 이뤄갈 수가 있겠나이까. 오늘도 일어섰습니다. 오늘도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전파합니다. 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십자가 뒤에 아버지 딸은 가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만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자 하나 되기를 원하오며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에스겔 17장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도 17장에서 정말 그렇게도 마지막 이스라엘의 시드기야와 외쳤건만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강권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 비유 말하라. 이제는 말씀이 아니라 수수께끼 비유로 말해라. 이 수수께끼 비밀은요, 삼손 생각나시죠? 삼손. 들러리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수수께끼를 풀다가 모든 걸 다 뺏겨버리는 삼손의 모습과 같이 수수께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자만이 알게 된다는 거. 비밀이에요. 비밀. 아는 자만이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화려하죠.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상징하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걸 누가 깨닫겠어요? 요한계시록도 상징적으로 드러날까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오직 성령의 계시 조명해 주시는 자만이 깨달아요. 큰 독수리가 레바논 이르러 100평명 높은 가지를 꺾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바벨론의 강대국 그래서 100향막 높은 가지 100향목은 뭐예요? 교만과 명예와 지위와 지식과 모든 자랑거리죠.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꺾어버리게 하신다는 거. 악한 자를 통해서도 더 센 강대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신다는 거. 예레미야 22장 23절에도요.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기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 너희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리인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요 해산하는 고통하는 여인과 같이 너무나 고통이 심하다는 거.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 이르러 상인 성읍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 여호와긴 시드기야 전 왕을 상징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5절에 이 여호와긴은요 3개월 왕권을 통치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말년에 지도자들이 다 끌려갑니다. 시드기야까지 마지막에 또 그 땅 종자를 꺾어 여기 그 땅의 종자 시드기야죠. 5절부터 6절까지 시드기야가 또 이렇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다가 손을 뻗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시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정말 미운 짓만 골라가. 우리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식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 간에도 아주 골라 미운 짓만 해. 욕먹을 짓만 하고 야단 맞을 짓거리만 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이에요. 오늘도 내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모습은 아니신지요.
열왕기하 24장 17절에도 이렇게 시디기야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니까는 요시야 때의 모든 율법도 6월절도 지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이뤄갔습니까? 근데 아들들이 줄줄이 예 멸망해 가는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 종자 꺾어 옥토에 심때 훈련을 하죠. 꺾어서 옥토에 심는 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훈련과 연단을 하는 수양 버들 꺼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꺾으십니다. 훈련하고 연단하지만 큰 물가에 심어요. 말씀이죠. 물가에 심기어 나면 오직 나무는 시냇가의 물을 먹어야 나무가 자라듯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 누가복음 15장 탕자와 같이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이 자라 퍼져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 가는 가지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조금 자랐어요. 훈련을 받고 조금 나아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셨더니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예. 아래는 뭐예요? 애굽이요. 가지는 바벨론으로 향해 가는 척 하면서 순종하는 척 하면서 뿌리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 열왕기하 24장 20절에 시디기야가 애굽과 동맹하면서 애굽한테 손을 뻗칩니다. 애굽이 어느 나라에 종살이 했던 나라 아닙니까? 옛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옛간수로 옛습관으로 옛버릇으로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얼마나 뿌리가 중요한데 뿌리가 온전해야 잎사귀가 열매를 맺어지는데 뿌리가 이 문제. 뿌리가 내가 어떤 뿌리를 내리느냐,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느냐. 겉모양은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듯이 그게 무엇 때문에?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와 믿음의 뿌리를 내려줘야 되는데 행위만 거창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아주 남 보여줄 때는 허세 유선으로 다 포장한 해칠한 무덤처럼. 그런데 뿌리는 뭐냐? 애굽에가 있어요. 애굽으로 뻗었어 뿌리가. 삶 속에서는 살아가는 건 교회에서는 아주 화려하게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는데 삶 속에서는 애굽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뿌리는 독수리 안에 있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어떤 결과를 이뤄갑니까?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여 말씀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 강한 팔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니 그러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할렐루야. 열풍은 뭐예요? 모든 뜨거운 바람으로 농산물을 마르게 하는 거. 나의 동풍은 뭘까요? 나를 메마르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때때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냐니까 동풍을 불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조금 모아지려고 하고 잘되게 하겠는가 하면은 또 훈련이 되고 또 손해보게 되고 또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어서 돌이키라는 거.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는 거. 좋은 말 할 때 한두 번 얘기했을 때 훈련받을 때 돌아와라. 참으로 안 듣습니다. 참으로 안 듣습니다. 7절 8절에도 말씀하시듯이 큰 독수리 하나 있는데
그 포도나무, 이 독수리, 물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뤄가는 이런 모습들. 정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참으로, 정말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참으로, 아우, 잠깐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은 어찌하였든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뤄가는 자녀들은 만들어 가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 자녀들은 만일 죄를 지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자녀는 끝까지 훈련해서라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시드기야 보세요. 시드기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반란을. 대항하면서 말을 안 들어. 대항하면서 말을 안 들어. 어쩌면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나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또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연단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나는 여전히 애굽이야. 그저 그냥 변함없이 애굽이야. 변함없이.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자신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번성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뤄가시고 잠깐 꼴을 먹여주시는데 조금 나아지면 또 되돌아가고 제가 아시는 어느 타교의 권사님이 그러셔요. 참 나도 진짜 못된 것 같다. 힘들어지면은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말씀 잘 듣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또 그냥 또 원망이 나오고 또 뭐하고 이렇게 이뤄가서 하나님 저가는 것 같다고 나도 참 진짜 돌아볼 게 많다고 이뤄갑니다. 끊임없이 여기에 7절에도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뭐가 잘 돼서 이루어지면 애굽을 더 의지를 해. 여러분 의지할 자를 의지하세요.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는 사람을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하나님이 자녀면 하나님의 모든 사건 만물을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 건데 그렇게 자꾸 애굽이에요. 우리 남편이 조금만 저거 하려고 그러면 또 세상 생각, 세상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떻게 저럴까 또 막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서도 저는 저대로 좀 그래요. 정말 그건 얼마나 맞아야 얼마나 터져야 얼마나 받아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구나 싶어요.
믿음이라 그런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9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예.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백성이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뿔을 뽑으리라. 하나님이. 뽑으리라. 애굽을 결국은 내가 수치당하게 하리라. 망하게 하리라. 예. 6절에 뿌리를 아래에다 두니까. 아래에다.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향해야 되는데, 뿌리를 세상으로 두니까. 조금만 저거 하면 세상 방법. 조금만 저거 하면 세상 길로 가려고. 조금만 저거 하면, 예, 놀 생각만 하고, 즐길 생각만 하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잠시 번영하는 것 같으나, 나중은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서 11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징계하고 심판하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들에게 바벨론 왕, 예루살렘 왕, 고간 사로잡아 바벨론을 가기에 끌어가고 이제는 강권적으로 끌려가요. 좋은 말 할 때 가지 못하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 강권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수치와 무시와 멸시를 당하게 하면서 이렇게 바벨론을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훈련인데 나의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 26장인가 29장 약속하셨습니다. 비참할지라도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그 자리에서 모든 훈련의 연단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시면서 70년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소망을 주셨어요. 돌아올 거다 분명히. 언제건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항폐할지라도 놀래미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13절에도 그 왕족 언약을 세우고 그 맹세 이렇게 이는 나라 낮추고 그 언약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15절에 그가 시드기야 시절을 애굽에 보내. 4절을 애굽에 보내. 4절단을 애굽으로 보냈어.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아주 찾기 쉬워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나는 누굴 찾는가? 즐겁고 기쁠 때 나는 누굴 찾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 거기 나타납니다. 시드기야는요, 일대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4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며 예, 열받게 해요. 열받게.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냐? 하나님이 지금 비웃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굽 하는데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을 쫓는데 세상 권력자들하고 손잡고 이뤄가는데 형통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 말씀 내가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17절 끝에도 그랬죠. 바로가 그 큰 군대 많은 무리로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없이며 언약을 배반 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정말 이렇게 18절부터 19절까지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그렇게 충성을 약속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해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소생하리라, 회복하리라, 다시 일어나게 하리라. 오늘도 나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나를 고통을 주는 거,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 예, 저는 다시 한번 저는 나의 바벨론, 제가 정말 훈련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요즘에도 아직도 내가 훈련이 온전하지 못했나 보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니까 나는 그래도 온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온전하지 못했구나. 온전하지 못했구나. 예, 훈련을 참 요즘에 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제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못 느껴야 되는데 느껴져요.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아직 덜 죽었어. 덜 받았어. 저는 70년 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 업신여기고 내 언약 배반하고 내가 그제 그 머리에 돌리되 언약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왕국을 처음에 1차 포로 BC 605년 1차 포로 이뤄가지, 다니엘과 또 제 친구들 다 같이 왕권에 있었던 사람들, 2차 포로로 또 여호와긴 BC 597년에 에스겔과 또 함께 있던 포로로 끌려가고, 3차 때는 586년 완전 멸망으로 시디기야 이뤄가고, 4차는 BC 581년에 남은 자 또 잡아가고, 이렇게 그러면서 BC 535년에 고레스 왕을 시작해서 이제 귀환을 시작했죠. 이걸 따져보니까요, 70년이 되더라고요. 고레스 때 보니까 70년. 그래서 정말 1차 포로 605년이었죠. 근데 고레스를 통해서 535년이 딱 70년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저는 이 연구책을 이렇게 이뤄가다 보면서, 참고서를 찾아보다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일획일점도 틀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숫자적으로도. 오늘도 여러분 70은 완전수죠. 내 훈련이 온전해야 훈련이 쉽게 끝나지. 조금이라도 이래야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슬에서 뭔가 쭈렁쭈렁 쭈구렁꾸렁 그러면 더 받아야 돼. 저도 더 받아야 되나 봐요. 꾸르렁 꾸르렁 한 소리가 나와요. 저도. 주여.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 꺾어다가 심으리라. 백향목 꼭대기 꺾어다가 다시 심으신대요.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지, 예수 그리스도 2세의 가지라 그러셨죠. 그래서 훗날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뚝 솟은 산에 심고 높은 산에 심으리라 꺾으리라 3번 나옵니다. 심으심도 하나님이요 꺾으심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꺾어다가 심으셨더니 그 가지에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겨자씨 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듯이 많은 새들이, 많은 각종 새들이 쉼을 얻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하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쉼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이루어가도 안 돼. 결국은 직접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생명 들이시고 구원의 성령의 역사가 그때서야 모든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24제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푸른 나무는 의인이죠.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상징합니다.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마른 나무는 죄인을 악인을 얘기하고 푸른 나무는 의인을 얘기하며, 그래서 이렇게 모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나 여호와를 이루니라 하라. 뭐예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이렇게 17장 전체 시드기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십니다. 오늘도 17장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적용, 나의 바벨론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감당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끝까지 이기세요. 날마다 바벨론을 피하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말 아버지 오늘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견디게 해주세요.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나를 알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각 구원을 이뤄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속담에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으면 아들이 이가시다 함이 어찌 됩니다. 속담에 그 자식의 그 부모다. 이런 속담 있죠. 우리나라에도. 빌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각구원이라는 거. 각구원. 부모가 장로다 목사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물론 은혜죠. 은혜예요. 받아먹을 그릇을 잘 다듬으면 2배로 복을 받을 겁니다. 축복을. 그러나 받을 그릇이 안 됐다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아셔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었나니 선택은 너희가 해라. 날마다 오늘날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에 오늘날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저주의 길을 갈 것이냐 축복의 길을 갈 것이냐 선택은 너희가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시다 한다. 이게 속담이다. 그러나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무엇 때문에? 모든 영혼이란 단어 4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서만 4번이 나와요. 얼마나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3번이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안에 속했다는 거. 아버지가 잘 믿으니까 아들도 가고 엄마가 잘 믿으니까 그 딸도 잘 믿게 되고 천만에 만만에 각구원이에요. 각구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지 뭉탱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로봇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각 인격체를 창조하셨지. 그래서 이렇게 그의 아들도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영혼이 죽는다는 건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졌다는 거.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 공의를 따라 행하며 만약에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 안에 더럽지 않고 올경 중에 여인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진실하게 사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남을 해치거나 남을 이렇게 남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우상의 눈을 돌리거나 이렇게 더러운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 6절부터 9절까지 의인의 삶이에요. 의인의 삶. 사람을 학대하지 않을 거고 빚진 자 저당을 돌려줄 거고 강탈하지 않을 거고 줄인 자 음식물 벗은 자 옷을 입히며 별리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 받지 아니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절하게 판단하며 진실하게 판단하며 아멘. 불의와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깨끗하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이게 신명기 2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참으로 그래서 5절부터 의인과 악인의 구별인데 6절부터 9절까지 이 의인의 삶은
정말 율례 규례 의인이 반드시 살리라 주의 말씀이라. 그러나 가령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가 예를 들면 열심히 잘 살으셨어요. 열심히 잘 살으셨어요. 정말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첫째 의인은 뭐냐면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저는 십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예, 우상을 섬기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계명이죠. 수직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과의 관계예요. 제일 먼저 5계명 부모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걸 탐내지 마라. 이게 다 뭐예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라면 항상 남을 배려해야 되고 항상 남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남을 해칠 생각을 하면, 손해봐도 내가 손해봐. 저 사람 손해보면 안 돼. 내가 잃어버렸으면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지 저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지 않았어요. 남을 위해서 죽으셨지. 그렇다면 예수를 똑바로 믿는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내가 배려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많이 맡아서 화려하게 교회에서 포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자신의 인격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친정은 뭐 성품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성품이에요. 성품과 믿음도 착각하지 마세요. 잘 구별하기 어려워요. 성품은 참 남 배려하고 남 섬기고 남 베풀어주고 남 불쌍히 여기는 거 그저 손해보라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려움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고 그러면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분해하고 억울해한다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성품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이드로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그런 사람 성품인데 믿음인 줄 알고 장모 투표하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정직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라. 그 아들은요 모든 선은 하나도 하지 않고 죄악 중에 강포 살인 재물 남의 아내 더럽히고 학대하고 막 정말 아버지 반대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13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자기 죄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무리 아버지가 의인이라 목사다 장로다 뭐 저거다 하는데 잘 사는데 근데 자식은 엉망이야. 그러면 그 죄는 그 아들에게 간다. 반대로 14절부터 20절 그러나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 참 힘들어요. 아버지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하여서 아들은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그 죄를 안 지려고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아들이 정말 찾기 어렵다는 거. 그 아들이 그 아들인데. 그래서 아버지 죄를 보고 아들이 선행을 행해요. 그렇다면 우상의 재물도 먹지 아니하고 눈을 우상에 돌리지 않고 이웃 아내도 더럽히지 않아. 학대하지 않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아버지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할렐루야. 다 각구원이에요. 각구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버지는 개판인데 자식은 아주 친절하게 사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는 참 훌륭하신데 아들이 개판일 수도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각 집안에 다르다는 거.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한 또 반대로. 아버지는 포악한데 강탈하고 뭐. 그런데 19절에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정의와 공의 행함에 내 모든 율례 지켜 행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들은 또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아버지는 그렇게 포악하게 살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리라. 악인은 악도 자기에게로, 의인은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랬어요. 죄에 죽고 의에 살고 하리 하십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를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기 죄로 자기의 참으로 예, 각 집안이 각각 다르답니다. 아버지가 참 진실한 것 같은데 아들은 개판이고, 아버지는 목사인데도 그냥 아들은 개판이고, 그냥 또 아들은 참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또 뭐, 문제야 부모가 또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참 좋아하는데 엄마는 개판이야. 이런 줄이 개 중에도 또 많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악인이든 포악한 자이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 돌이켜 떠나 율례를 정의와 공의와 범죄한 것 하나님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오늘도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흙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위하여 도말할지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오직 회개를 원하셔요. 기억지 않으셔요. 돌이키지도 않으셔요. 복음은 뭐냐? 회개하고 통회한 건 기억지 아니하든지. 복음의 삶이 뭐냐? 자녀들이 잘못에 따르면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서도 너는 저번에도 그러더니 뭐 이번에 뭐 뻔해. 또 그럴 건데 뭐. 이따위 소리 하죠, 부모들이. 그래서 죄 지은 거를 기억나게 해. 잘못한 걸 또 잘못하게 만들어. 누가요? 부모가. 여러분, 오네시모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종의 죄에 대한 거 기억지 마라.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빚진 거 내가 갚아주마.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해주고 또 그 종을 받아주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내내 기억하고 있다면 빨리 씻어버리세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면서요. 정말 죄를 생각하고 억울한 거, 분한 거, 괘씸한 거 생각하고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 만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격상. 예. 옛날에 참 많이 그랬어요. 뭐 형제간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시집식구나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정말 많이 잊어버리게 하셔요. 많이 그냥 시석되게 하셔요. 좋은 거 생각해서 섭섭한 게 시석되고 온전하게 다 잃어가는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생각나다가도 아휴 잊어버리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예. 정말 제 힘으로 잃어가는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면서 23절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은 줄 기뻐하랴.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 의인이 죄져서 죽어가는 거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악인이 죽는다 해도 기뻐하겠냐. 이 악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그가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게요. 악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할렐루야. 예,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의인이 만일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공의에 떠나 범죄하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 죄은죄로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 지금 내내 18장. 그 죄로 인하여서 네가 죽으리라. 그 공의로 인하여서 네가 살리라. 진실하게 살면 네 영혼이 살 것이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 네 영혼은 죽으리라. 병들이라. 예, 할렐루야.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매일 피차 곤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할렐루야. 날마다 내 자신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예. 제가 요즘에는 기도가 자꾸 무너져요. 기도할 기력도 없고 막 너무너무 무너지고 아우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폐병 아파서 다 죽어가는 한국에서도 기도만큼은 내가 버텼는데 근데 그때는 저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러는데 요즘에는 매일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말을 못하니까 남편이 막 손뼉을 치면서 오라고 그러고 막 또 막 이따가도 또 막 깜짝 놀라서 가고 조금만 더 막 이렇게 해서 또 적어달라 그러고 또 막 이러고 뭐 해서 뭐 하다 하고 그냥 막 기도하면서도 또 뭐하고 막 무너져요. 그러다가도 제가 내가 아무리 엊그제까지 믿음이 아무리 엊그제까지 기도가 쌓였어도 오늘 이렇게 자꾸 연거푸 넘어지고 무너지고 기도 줄기를 채우지 못하면 내가 무너지지만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도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남편 간호하고 남편 케어하고 돌아보고 돌보는 것도 기도다. 말씀이다. 삶이다. 이러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한다. 예, 항상요 불평 있는 자들이 말이 많아요. 가족들도 자식들도 부모들도요. 예, 항상 불만이 많은 자가 밤낮 분하다고 억울하다 그러고 밤낮 많이 받은 자가 못 받았다 그러고 조금 받은 자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런다. 이스라엘 족속도 들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거 아니냐?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저는 진짜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감당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저는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 훈련받은 것만큼 하늘에 쌓아질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죽어진 것만큼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한 것만큼 이 땅에서 내가 버려진 것만큼 이 땅에서 내가 물질 들인 것만큼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봐요. 할렐루야. 지금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 증거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송명희 시인을 어떻게 대접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공평하신 하나님 할 말이 없어요. 제가 막 지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또 CT에 했습니까? 어디에서 5년 전에 어디 음악회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출연했던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지치니까 또 그걸 보게 됐어요. 얼마나 제가 할 말이 없는지 저렇게 온몸에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남이 깨닫지 못하는 거, 남이 만나지 못하는 거, 나는 만났네. 공평하신 하나님, 저도 그래요. 남이 깨닫지 못해요. 남이 보지 못해요. 남이 이 수수께끼를 알지 못해요. 근데 저는 계시해지고 조명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율법적으로 이뤄가는 자들은요 항상 불평이 많아.
그러나 은혜로 가는 자는요 항상 감사하고 공평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송매의 시인이 거의 70세가 다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의인이 그 공의로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위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건 여러분의 삶입니다. 살기 위해 가는 것입니까? 죽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오늘의 모든 삶이 죽어지는 삶이에요? 죽어지는 삶이에요? 사라지는 삶이에요? 이렇게 참으로 우리는요 성장을 멈춰요. 그러나 날마다 성숙해야 된다는 ing 진행정이에요. 진행형. 날마다 성숙. 주님 만날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성숙이에요. 한 번 성장했지만은 성숙은 ing라는 거. 그래서 정말 너희 길이 공평치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기에, 깊은 마음을 모르기에 인간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부모님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형제 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자식 간에도 공평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만약 악인이 악을 떠나 그런다면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으리라. 그런데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나의 길 어찌 공평하지 않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냐? 너무나 우리는 공평하지 못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는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 불만. 오직 오늘도 살아가는 길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유턴이에요. 유턴. 죄를 회개했다면은요 변화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노라.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날마다 사느냐 죽는 길을 가느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천국 지옥은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공평 여러 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30절부터 32절까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러죠. 약속이 더디다지 마라. 더딘 이유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마음 먹게 달렸어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먹어라. 마음 먹게 달렸어요. 우리 남편이 자꾸 포기하는 마음을 자꾸 갖는 것 같은데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 너무 힘들고 너무 밤에도 잠도 못 자고 자다 일어났다 이렇다 하는 뾰족한 치료법도 없는 거고 하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먹고 이뤄가야 되는데, 그래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냐고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통회를 하니까 이제 아직 회개해야지. 정말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라.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래서 18장 전체는요 악인, 의인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공의로 정의로 사는 자는 의롭게 살아서 살 것이고,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며 의롭게 살면 살 것이고, 의인일지라도 죄짓고 살면 의인일지라도 악한 자에게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살아갈 길을 이뤄갑니까? 마음과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까? 날마다 마음과 영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채워졌습니까? 썩어질 애굽 땅 뿌리를 내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적을 두고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러죠.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이 담대하여. 또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알게 합니다. 날마다 애굽이 소망이기 때문에 날마다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훈련이 길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 정말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실히 느껴요. 억지로 안 된다라고. 정말 이 믿음은 억지로 안 된다라고. 정말 하나님이 선물이구나. 느낀답니다.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 없으세요? 믿어지지 않으세요? 믿음대로 안 되세요? 하나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도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도 믿음도 선물이에요. 저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의 선물도 주셨다고 그랬는데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정말 다 믿어지고 정말 어떻게 조금만 하면 누구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겠어. 하나님이 아셔야 돼. 그럼 하나님 초점에서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돼. 조금만 우리 남편 내가 뭘 또 돌이켜야 될까? 내가 또 무엇이 덜 죽어졌나? 내가 또 뭘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을까? 하나님 관점으로. 즐겁거나 기쁘거나 또 물질이 좀 적어가거나 그러면 어디 좀 불쌍한 사람 나는 이렇게 맛있게 잘 먹는데 나는 돈을 이렇게 참 여유롭게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은 막 그냥 물질이 그냥 어디 그냥 쫙 하나는 텔레비전에 보거나 성경 뭐 CD에 뭐 보나 또 막 장애애들 보이고 그러면 그냥 막 하고 싶고 정말 저는 복 받았어요. 정말 복 받았어. 그러면서 19장 그러면서 이렇게 애가를 지십니다. 애가.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또 이렇게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를 기르는데 암사자. 무엇을 상징하는가? 암사자는 이스라엘 사자. 이방 나라를 새끼 유다왕 여아스를 또 상징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되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메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아스를 이뤄갔던 열왕기하 23장에 31절부터 34절까지 나왔던 역사의 말씀입니다. BC 609년 애굽 바르느고가 여호아스 애굽을 끌고 가는 거.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당해요.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방신의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면서 이렇게 젊은 사자가 되어 힘이 있을 때 잘 나가니까 먹이를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네. 못된 거를 통치를 했다는 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이렇게 이뤄가니 이방의 한 민족이 애굽에 끌려가 버리는 정말 애굽의 문화, 애굽의 풍습, 애굽의 우상들을 다 물들여 버려서 앞장에도 나왔죠. 소돔 고모라가 누이여 아비여 어미여 얼마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친숙하고 얼마나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그런 모습이 정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러면서 5절부터 9절까지 이 모든 왕족들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여호야긴입니다. 긴. 여러 사자 가운데, 여러 사자 가운데는 이방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먹이들이 듣기를 배워 사람을 삼킵니다.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지도자들에게 배운다는 게 사람 죽이는 걸 배워. 사람 삼키는 걸 배워. 물어 뜯어.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악이 악을 낳고 선을 낳듯이 뭐 악한 왕 중에도 또 선한 아들 나오고 선한 아들 중에 또 악한 아들도 나오지만 히스기야 뭐 또 문나세 같이 뭐 그런 아들도 악한 아들도 나오지만 요시아도 그렇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참 이 통치자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먹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는 이런 통치들을 이뤄간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 부수고 이뤄가는 그냥 결국은 BC 597년 여호야긴이 끌려 완전 포로가 되게 하는 열왕기하 24장 12절에 나오는 역사와 똑같이 이뤄간다. 예. 그래서 내 피 10절에 내 피 어머니는 이렇게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 유다를 지금 상징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고 물가에 포도나무 심겨졌으니 열매가 심겨지죠. 무성하지요. 또 강하지요. 곤세 잡은 자 귀, 곤유 그 하나 키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이게 시드기야를 상징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처럼 정말 뭔가 잘 이뤄가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건만 이뤄가고 나더니 그러나 12절에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땅 심겨진 바 불이 그 가지 중에 열매를 태워 곤세 잡은 귀 될 만한 강한 가지 없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슬픈 이야기가 되리라. 여러분 19장 전체 시드기야를 상징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야긴 여호아스를 상징하면서 왕대 대대의 왕대 대대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쫙 다 멸망의 길로 하나님이 부강하게 해주셨더니 지네들이 잘나는 줄 알고 장관 되게 하고 대통령 되게 하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주고 명예도 권세도 권위도 다 뭔가 가정도 뭐도 뭔가 되어지게 해줬더니 지네들이 잘나서 잘난 줄 알고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통치하고 자기네는 마음대로 이뤄가게 하니 결국은 다 뽑아 버리리라. 다 뽑아 멸하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잡이라. 지금 이 땅이 좁은 땅의 통치자들 지도자들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하나같이 이 말씀에 다 하나같이 다 지네들이 잘난 줄 알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로마서 13장에는요 권세 잡는 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런데 지네들이 잘나서 뭐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지인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 이렇게 그래서 19장 전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이뤄가고 있어요? 건방 떨지 마세요. 오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뭔가 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 더 열심히 이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세요.
우리 가정에 내 이름, 내 자녀들 이름 세 글자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정말 인간 정말 예 정말 예 그래요. 하나같이 다 세속적이에요. 세속물 아주 속물이야 속물. 저 자신도 순간에 그럴 때가 있고 참 믿음 좋다 뭐야 하다가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에휴 속물이구나. 예. 정말 믿음 예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20장 예 이제 에스겔 여기에서 20장 전체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가 실패로 이뤄갔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는 이뤄가고 결론 내리신다고.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론은 구원이에요. 환난, 예, 인내, 연답, 소망을 이루리라. 7째 5달 10째 날에 쉽게 얘기하면 예, 여호와긴 포로 7년 BC 591년에 포로로 끌려간 지 7년째 된 해에 이스라엘 장로 여럿이 여호와께 물으러 왔어요. 여러 장로들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습니다. 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 왜 그러는 겁니까? 아,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고 물으러 와. 묻기 전에 뭘 알아야 돼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뭘까요? 물어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그럼 말씀 분명히 주십니다. 내 앞에 왔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인자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라. 물으려고 왔느냐? 왜 목숨을 걸고 맹세하느니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깨달으세요. 아무리 내 죄를 알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내 하나님께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 응답 없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여 말씀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그릇이 됐다면 초년생들은 다 들으셔요. 모르니까. 근데 장로들이에요. 알만한 인생들이에요. 알만한 나이들이고 연륜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내 죄를 몰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 내가 이 고통을 왜 받는지를 몰라.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그래서 하나님이 용납 안 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 심판하려느냐? 명령을 합니다. 에스겔에게.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 조상 가증한 일 알게 하여. 뭐예요? 조상들로부터 죄악을 깨달아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먼저 알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격일기예요. 예. 하나도 안 들려요. 심령이 깨끗해야, 심령이 청결돼야, 청소가 돼야 말씀이 쫙쫙 스펀지처럼 들어오지. 죄는 죄대로 가득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가득하고 말씀을 아무리 쏟아도 튕겨나가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십니다. 20장 전체예요. 20장 전체의 장로들에게 응답이에요. 뭘 응답이냐? 자기네들이 원하는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거다. 5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 배신한 거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애굽에서 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또 6절에도 그날에 애굽에서 구원했죠. 많은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데도 또 그들에게 애굽의 우상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자랑 다 아버지를 쫓은 것이 아니요 세상을 쫓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예, 오늘도 세상에서 무엇으로 그렇게 당하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민수기 11장 예, 5절부터 6절까지 그러죠.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왜, 수박, 부추파, 마늘 먹은 거 생각나며 이제는 정력이 세약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만 있으면 살아요. 수박, 부추 없어도 살아요. 정력이 없어도 살아요. 말씀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걸어도 뛰어도 피곤치 않아요. 곤피치 않아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그러나 8절에 그들이 내게 반역해요. 내 말 즐겨 듣지 않냐고. 애굽 우상, 애굽 땅에서 나의 분노, 그들 진노. 그러나 9절에도 내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행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애굽에서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세우시라고, 하나님 이름 드러내라고. 오늘도 왜 출세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름 세 글자 드러내라고. 하나님, 예수님 영광 드러내라고. 할렐루야.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이렇게도 눈 뜨는 끄는 대로 가증한 거, 보암직다고 먹음직고 탐스러우니까 그저 애굽신 쫓아가고 애굽 풍습 문화 쫓아가고 오늘도 하나도, 난 오늘도 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살지는 않는가? 어떤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20장 전체 10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러므로 애굽에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갔습니다. 사흘 길이면 가요. 가나안 땅에 40년 걸렸어요. 매일 불평하니까. 물 안 나온다니까 또 모세한테 난리치니까 물 주니까 또 뭐가 없다 그러고, 뭐가 좋으니까 뭐가 없다 그러고. 훈련 길게 갑니다.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20장은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예, 68절까지 사건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행하고 지키고 순종하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 쫙 14절까지 축복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며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고 저주가 있고 심판은 더 길다는 거. 축복은 짧아요. 그러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 28장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못 들어가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요. 광야라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광야라는 훈련이. 그래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율법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광야 같은 훈련을 받아야 그 안에서 말씀을 만나고 그 안에 말씀이 채워지지. 그래서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2절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예 정말 광야에서는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안식일은 뭘까요? 믿는 하나님 자녀 특권이죠. 복된 날이죠. 하나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구별된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요.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 가는 거 훈련이에요. 안식을 제대로 지켜야 천국 가는 훈련이 된다는 거. 마더 데레사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정하라고 부르셨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 13절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율례와 규례, 안식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나 14절에도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래. 내 이름을 더럽히고 예, 이렇게 바로 안식일은 천국 가는 연습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나를 포기하고 6일 동안 열심히 사는 자가 안식일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사는 자가 안식일이 있답니다. 날마다 게으른 자는요, 날마다 놀고 먹는 사람은 안식일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게으르고 먹기도 싫은 자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시잖아요. 예, 디모데 전서인가 후서인가. 그래서 정말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7일째 쉼을 얻는 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안식을 지킨다는 거. 할렐루야. 게으른 자는 안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17절에도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말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18절에 광야를 걸쳐서 예.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가나안에서 이길 텐데 가나안의 풍습을 더 따르고 더 죄를 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21절에도 반역하면 규례와 예. 내내 23절 21절에도 그러나 22절에도 그러나 내가 이 내 이름을 내 손을 막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인도하여 내는 것보다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게 아니하려 하시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끊임없이 탐욕으로 24절에도 예 더럽히고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예 장자 화제 26절에는 또 이렇게 이방신 자식을 태워서 예물로 드리는 장자를 참으로 예 이렇게 출애기 13장 2절에 첫 아들 첫 짐승을 드리라 하였건만 하나님께 이렇게 멸망당해봐야 하나님 삶을 하여튼 참 가지가지 하여튼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라의 이 땅에 학원이며 학교며 아이고 다 따라가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 관계없는 거. 예. 전부 세상 문화 따라가고 풍습 따라가고 어떤 이렇게 학교 흐름 따라가고 우리 애만 안 보내면 병신 될까봐 병신 되는 게 가서 병신 되는 것들이 많지 안 간다고 병신 되는 애들 없어요. 학원 안 가고 랄랄랄라 돈 없어서 노는 애들이 더 잘 자라고 더 인격이 더 좋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 정말 헷갈린다니까. 예. 가나안의 풍습들은 다 우상들을 학교 문제라든가 부부 문제라든가 하여튼 교회 안에서도 세미나고 뭐고 다 의식하다는 저거는 특별 세미나 다 갖다 갖추게 저거 하게 하고 예. 참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어.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또한 27절에서도 28절까지 가나안의 어떤 죄악이 말씀 없는 그런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은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 나를 욕되게 하고 요즘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뭐 있어요? 그러고는 모든 높은 산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 부어드린지라. 산당이 높은 산이 뭐예요? 아세라, 아스다로신, 부보산, 풍요신, 여인신. 그래서 음란으로, 음행으로. 노푸산, 풍성한 나무 안에서는 다 음란으로 이뤄가는 걸 다 따라서 하고, 모든 높은 산은 산당들,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야, 그냥. 돈 버는 거, 얼마나 그냥, 예, 무성한 나무는 음란, 타락, 쾌락, 뭐, 니네 남편, 남의 남편, 남의 여자, 뭐, 저거,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다 그냥, 예, 마귀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당을 29절에 뭐라 그러더라? 오늘 약간에 바마라 일거든이라. 바마라는 뜻은, 예, 너희 다니는 곳 어디냐? 무엇 때문에 그곳을 가느냐? 이런 뜻이랍니다. 바마. 무엇 때문에 어디를 가느냐? 그곳이 어디냐? 정말 이렇게 저도 큐티사기 많은 사역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많이 자유로워졌고 이제는 정말 그래서 정말 내내 지금 화재 불 가운데 31절에도 너희 아들을 화재로 암몬신, 모압신, 가나안신이 다 몰렉신이거든요. 불 가운데 얼마나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금 지내보냅니까? 예. 학원으로 들들벗고 학벌로 그저 그냥 공부해라 얼마나 자식들을 불태워보내요. 자유가 없어 애들이. 얼마나 그리고 원하는 과목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은 거를 하려면 창피하게 그거를 하냐고. 어떤 선택도 부모가 해줘야 돼. 아주 자식들을 불태워버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뭐냐. 예, 이렇게 이뤄갔던 너네들인데 뭘 물으러 오느냐. 이거의 결론이 지금.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라 31절에 내가 나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내가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2번이나 나와요. 너희 삶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서 네 멋대로 마음대로 육신의 정력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예 안목의 정력으로 살아가면서 내 이름은 더럽히고 그저 돈만 벌어서 자식들 쫙 불태워내리며 그저 인류 그저 최고 산당에다 높은 산당에다가 음란과 음행과 이러로 가득하면서 뭘 물어보느냐.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으면서 이게 바로 예 20장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루기를 우리가 이방의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목속을 경배하리라.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 야고보서 4장에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욕심과 정력으로 구함이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서 예 내내 33절부터 39절까지 심판하리라, 분노하리라, 흩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거기에서 35절에 거기에서 너희를 다 대면하여 심판하리라. 거기서 어디요? 죄를 짓는 거자 그 자리. 예, 혹독한 심판. 호세아 2장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나가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막대기 언약 줄로 다시 세우신다는 거. 저도 남편에 대해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남편은 바벨론이에요. 이 장로하고 똑같아요.
문자 적용으로도 장로죠.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남편도 몰라요. 그렇게 제가 얘기해주면 이제 짜증을 내고 신경을 좀 싫어하대요. 예. 말하고 싶지도 않고. 예. 정말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 궁금하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가나? 좋았다가도 왜 이렇게 신말이, 혈액 안에도 다 퍼졌나? 또 기회를 줘서 다시 한번, 지금 또 이제, 또 이제, 요번에 항암제 맞으러 가는데, 산소호흡기 되고 휠체어 타고 가니까, 항암제 도저히 이제 맞지 못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3차 의사 소개해주면서 이제 준비하시라는 사인이었는데 정말 놀랍게 산소기 들고 뛰고 휠체어 안 하고 병원에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산소호흡기를 임대받으려고 보험료 받으려고 그걸 했는데 자꾸 조사하고 조사해도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 80 미만으로 떨어져야 산소호흡기를 댄대요. 근데 97, 95, 9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다시 또 시도해보자고. 퇴원하는데, 집에 가는 길에 새벽 5시에 갔다가 1시 반에 나오는데 전화가 3번씩이나 와서 자기네끼리 전화가 됐는지 전화 와가지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그래서 항암제 맞춰주는 그 의사가 준비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3차로 서호흡기 뛰라, 휠체어 놓고 걸어라 했더니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또 해줬어요. 끝났구나 했는데 그래, 여기 큰아들이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있는 대로 말씀드려. 3차 의사 바뀌었다. 거긴 약도 없고 머리 아픈 약 주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주고 그거밖에 없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다 와야 된다 그러고 다시 다음 주에 화요일날 초음파 검사 다 해서 그날은 그것만 하고 그게 맞는 약을 다시 지금까지 약은 안 들으니까 혈관에 암이 다 퍼졌으니까 얼마나 많이 퍼졌는가, 얼마나 많이 전이가 됐는가. 참 나이 먹은 사람들은 퍼지지도 않고 그냥 자라지도 않는다는데 이 사람은 건강해서 그러는지 이제 혈관까지 다 퍼져버리고 아니 좋아졌다 그러고 암도 좀 떨어졌다 그러더니 웬일이냐고 이 의사도 의아스러워하고 이 정도까지 가신 건 아니는데 웬일이냐고. 그래서 29일날 또 금요일날 다시 그거에 맞는 약을 항암제를 만들어 보아서 시도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는데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딛고 일어나느냐, 어떻게 이뤄가느냐. 내내 에스겔 말씀이에요. 내내 에스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 저 사람에게도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해주려고 아침에도 예배 드릴까 들은 척도 않고 그냥 들어가 자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악하고 다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몸이 저거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또 내가 막 힘들어지고 뭐하고 하면 아유 하나님 그 뭐구나 아유 힘들어 아유 몰라. 그러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49절까지 내가 인도하여 41절에요. 내가 끊임없이 42절에도 내가 43절에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또 얼굴을 담으로 남쪽으로 유다를 다시 회복해 주시고 또 예루살렘을 다시 혈기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48절에 혈기 있는 모든 자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걸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철저히 심판하시면서 내가 이르되 이제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니 그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알게 조롱하면서 정말 이렇게 참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리고 조롱하니 에스겔을 조롱하는 말투였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실 여기 지금 에스겔 20장 전체가 훈련의 훈련 장로들에게 물으러 왔을 때 니네들 삶을 똑바로 뒤돌아봐라. 너네들 죄악이 어떤 것인지 너네들의 우상이 너네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뒤돌아봐라. 그럼에도 또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저는 우리 남편이 정말 끝까지 정말 하나님 정말 만남의 은혜 만났어요. 정말 온전히 말씀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거. 끝까지 입술로 구원의 역사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정말 각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악인이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의인이 악인이 될 수 없고 악한 부모 속에 자녀들이 의롭게 산다면 그 자녀들은 구원받을 거요. 또한 부모가 의로우면 자녀들이 악하면 또 부모만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 구원 정말 우리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종노릇했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장의 물어보러 오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줄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을 봐라. 너희들 삶을 봐라. 어떻게 살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서 응답만 바라고 축복만 바라고 고침받기만 바라는 악한 자들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돌이키는 훈련 끝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버지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아버지 아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